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미네소타답게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 세 개의 초를 켰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초를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불을 켰고 보통은 이제 내림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초를 켜고 성탄절에 다섯 번째 초를 켜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성탄 주일을 성탄절 바로 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섯 개의 초를 이제 켜게 됩니다.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초를 하나씩 밝히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신다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일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일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홀로 계셨던 그런 일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그런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은 늘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방관하거나 타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사람들 그 사이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와 또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일상은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일상은 결국 십자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인간들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날마다의 일상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자신을 낮추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결국 그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일상이 깨어진 어떤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시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일상의 끝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상을 부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상을 일관되게 사셨던 그 결과 만나게 되는 종착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끝까지 바로 십자가 그곳에서도 일상의 삶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세 번의 외침을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세 가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외치셨던 그 외침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앞에 서셔서 죄인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 앞에서 그 중간에 서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며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두 번째 외침은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외침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려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외치심이 바로 두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외침은 4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장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마지막 외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깊은 신뢰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세 부르짖음을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 이 외침들은 흩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외침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려는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양쪽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뢰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상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이 세 번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셨던 그 모든 일상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일상이 결국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참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여러분 주위에도 앓는 손가락과 같은 그런 힘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참아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예외적인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서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만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삶의 완성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의 그 신실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바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3번의 외침을 우리도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3번의 외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부르짖는 중보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첫 번째 외침입니다. 두 번째 외침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 초대, 그 초대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가려고 애쓰는 그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입니다. 마지막 3번째 외침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 이 3번의 외침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외치게 되는 3번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그 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생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만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일상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시는 중보자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셨던,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 피토하는 음성으로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의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시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금도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가장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